1월 17일 바이블텔링으로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베드로서 신의 수신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의 정권 아래서 핍박당하던 때에 고난 중에 여전히 믿음과 소망을 견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신앙생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46년경으로 추정되며 바울의 순교 이전으로 봅니다.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이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혹자는 베드로전서를 희망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흩어져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16회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른 자였지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인데도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과 기쁨과 구원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습니다. 이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천사들도 목을 길게 빼고 주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친히 만난 예수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를 격려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연단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